하나님께서 우리의 흙으로 지음받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욕망에 또 죄에 우리의 여러 가지 분노의 감정에 함몰되기 쉬운 존재이며 우리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우리가 욕망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웠다고, 우리가 그 분노의 감정으로 누군가에게 함부로 대했다고 그 즉각 우리의 범죄한 손을 자르시고 우리의 잘못된 눈을 뽑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으심은 결단코 허용하심이 아니라 기다리심이십니다. 우리가 그 죄에서, 그 욕망에서, 그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사람의 자리로,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기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망을 허용하시는 것은 결단코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는 나약해서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니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착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조차도 더 이상 기다리실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악인이라 할지라도 참으십니다. 그런데 그 악인이, 그 죄인이, 그 욕망의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허용할 수 없는 선을 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게 되십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아합과 이세벨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운명과 역사지만 또 되돌아보면 그 삶을,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과 그 왕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끝까지 잘못된 길로 갈까봐 반대하며 돕는 베펠이 아니라 그 악을 더 충동시켜서 그를 정말 심판에 이르게 하는 이세벨의 삶의 모습들을 보지요.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였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지금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비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의 그 수많은 죄를 용납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세벨의 그 모하는 그 악한 죄들을 허용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이죠. 그런데 아합이 선을 넘었습니다. 이세벨이 선을 넘었습니다.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조차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죠. 그런데 그 선이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던 그 엄청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이 온 이스라엘의 바알에 신전이 세워지는 것을 허용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세벨과 아합을 심판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공교롭게도 포도원이라고 하는 작은 가수원 하나 때문입니다.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갖기를 원하였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자 이세벨의 도움으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에게 사형 선고를 엘리야를 통해서 내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과연 그 포도원 하나 뺏은 것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모두를 도륙한 일보다 더 큰 일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인지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자, 그 일이 일인데 이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결국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죽임당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뭔가 하면 이 아합이 거하는 그 겨울궁이 있어요. 겨울궁. 겨울 별장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가 그 높은 땅, 높은 산 위에 새겨진 그러한 천의 요새예요. 그러니까 좀 높이가 높죠. 높으니까 이 이스라엘에도 겨울이 있거든요. 근데 겨울에 높은 고도에 있으니까 추우니까 그 이스라엘 그쪽 갈릴리 유역에 넓은 평야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내려와서 지내요. 좀 따뜻하니까요. 겨울조차도 가을 날씨로 그렇게 온화한 날씨니까요. 그래서 겨울궁이라 그래서 겨울 별장에 이 아합이 그곳에 거하였습니다. 근데 아합이 거하는 그 겨울궁 안에 아합의 궁궐 그 근처에 아주 예쁜 좋은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아합의 것이 아니라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겨울마다 아합이 그곳을 지냈거든요. 그때마다 자기 옆에 있는 포도원을 안 봤을 리가 없는데 유난히 그날은요, 어느 날 그 포도원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누군지 알아보고 그 주인한테 사람을 보내서 얘기했죠.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 땅을 나한테 팔아라. 아니, 네가 만약에 다른 포도원을 원하면 내가 그 땅을 더 넓고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너에게 대신 줄게. 그런데 지금 내 집 옆에 있는 내 별장 옆에 있는 이 포도원은 바로 내 옆에 있으니까 나한테 좀 주라.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채소도 심고 하겠다. 뭐 그런 거죠. 예, 우리 김영희 집사님이 수고해서 우리 옥상에 그 밭을 만들었습니다. 밭을 만들었어요. 지금 상추도 심고 뭐 다 심어가지고, 예, 지극정성으로 매일 자전거 타고 와서 그것을 저 용원에서 운동해서 맨날 와가지고 그때 물을 줘요. 오늘도 아까 설교하기 전에 옥상 가보니까 막 물을 막 주더라고요. 하늘이 그냥 시커멓게 비 오기 직전인데 그 막 물을 막 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보름 있으면 우리 그 상추 따가지고 저녁에 고기 구워 먹고 예배 드립시다. 예.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 그 정도는 또 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모티 팀장님 이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남지 않도록. 너무 많은 분들이 모이면 또 상추를 다 따야 되니까요. 상추도 따고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지금 아합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채소밭을 함께 하자. 포도원이 그 좋은 포도원인데 그 밭에 내가 나의 식물을 심을 수 있도록 하자. 누구 말이에요? 예. 왕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데요. 나봇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뺏겠다는 것도 아니고 돈을 얼마든지 줄게. 아니면 땅을 원하면 더 좋은 땅, 더 넓은 땅을 줄게. 안 된다는 거예요.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나봇의 말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원래 여호수아가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하고 그 지파에서 땅을 분배받은 것은 각 가문마다 그리고 각 집안마다 땅을 분배받았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이 땅의 모든 땅은 여호와의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인으로 거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곳에 임차인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임차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임대료를 내야 되죠. 그 임대료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데제트,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 땅에 모든 사람이 벽 앞에 평등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그렇게 대하듯이 타인을 사랑과 공의로 대할 수 있는, 그렇게 정의와 공의, 미시파트와 데제트가 그 상에 사는 사람들의 임대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제도가 있었는가 하면 땅을 혹시나 너무너무 힘들어 땅을 팔더라도 그 땅을 자기 친족들에게 팔아야 돼요. 친족들에게. 왜냐하면 그 지파나 다른 지파로 그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땅을 팔았더라도 이 시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모든 땅이 원래 주인으로 돌아와요. 내 아버지 땅으로. 그러니까 50년이 되면 땅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파는 사람이나 원래 분배받은 그대로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흉년이 들기도 하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빈부 차이가 커지면 결국 땅이 빼앗기고 늘어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결국 이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면 원래대로 그 땅만큼은, 다른 모든 재산을 허용했어요 하나님이. 하지만 땅만큼은 원래 주인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것을 밝힌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땅을 매매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했는가 하면 그 희년이 몇 년 남았는지를 계산해서 그 땅을, 희년이 30년 남았으면 30년 사용할 값을 계산해서 지불하고 10년 남았으면 10년 남은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마치 무슨 임대 아파트나 임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제도를 3,500년 전에 법으로 남기셨어요. 그리고 땅을 팔더라도 결국 그 가문 내에서 팔아서 그렇게 빈부격차가 없도록 그렇게 유지해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었어요. 나봇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왕의 명령을 거절하기 어려워요. 빼앗는다는 것도 아니고 호의를 베푸르잖아요. 돈을 많이 줄게. 그리고 아합의 말이 굉장히 좀 논리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땅이 자기 집 옆에 있으니까요. 자기 집 옆에 있으니까, 이 겨울궁 옆에 있으니까 네가 좀 팔면 내가 많은 포도, 이게 아니라 채소밭을 좀 내가 여기 와서 머물면 왕 혼자 올 수 없고 많은 식솔들이 같이 오게 돼서 한 계절을 지나면 그걸 좀 먹고 마시고 할 것들을 거둬야 되니까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하셨겠거든요. 그러니 이걸 거절하기 어려운데 이 나봇이 거절했던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가격 때문이 아니었어요. 땅 때문도 아니었어요. 나봇이 거절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때문. 2절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제가 마지막 절 읽어볼게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왕이 달라고 하는데요. 왕이 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왕이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나봇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나봇은 왕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결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격 때문에 결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저 사람한테 어떤 해를 당할지 때문에 결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보다 나봇이 알죠. 그런데 나봇은 하나님 때문에 결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보면 나봇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신앙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 때문에 결정하고 선택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듣고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니까, 주인이 안 판다고 하는 걸
빼앗을 수 없죠. 왜냐하면 이것이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다른 법이었어요. 원래 모든 것들은요, 왕의 소유에 왕이 갖겠다 하면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심지어 딸들도, 아내까지도 왕이 갖는다 하면 그게 법이었었어요. 목숨까지도.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 왕이나 민초나 누구든지 하나님이 정해놓았던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었던 엄격한, 이 땅에 너희들을 살게 하는 이유는 나의 나라를 세울 것인데, 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이 팔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아합이 끙끙 앓아요. 그걸 갖고 싶어가지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근심하고 답답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근심까지 할 일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 돈을 제시해도 되고 도시를 안 넘어가고 땅을 줘도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갖고 싶으니까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서 누워 얼굴을 돌리고 밥을 안 먹어요. 속상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하는 것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갖고 싶은데, 진짜 갖고 싶은데 그걸 못 가지니까 병이 난 거예요. 비슷한 구절이 어디 나는가 하면 그 다윗의 아들 맏아들이 다말을 범할 때, 자기 여동생을 범할 때 너무 상사병이 났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병이 나서 거의 죽기 직전처럼 너무너무 욕망이 올라오는데 자기 충족이 안 되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밥도 아예 먹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합이 이미 땅이 많아요. 포도원도 진짜 많단 말이에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거 없어도 지금까지도 사실 눈에 차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던, 신경도 안 쓰였던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어쩌다 갖고 싶겠죠. 그럴만 하죠. 그런 게 우리 눈에 들어오면, 좋은 게 있으면 갖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욕구가 와요. 그냥 한밤에 TV 보다가도 텔레비전에 누가 족발 먹고 싶으면 족발 먹고 싶고, 치킨 먹고 싶으면 치킨 먹고 싶고, 그 다 옷을 봐도 그렇고 뭐 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 하도 낚시를 안 가가지고 가끔씩 TV에 이렇게 낚시하는 거 보면 낚시 한번 갈까? 가까이 그냥 낚싯대를 막 만지면서 그냥 이렇게 막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 욕구가 올라와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이 이미 가졌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질 만큼 그렇게 속상하고 그렇게 무너지고 병이 날 정도의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합이 왜 이런가 하면,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결핍된 그 한 가지, 자신이 욕망된 그 한 가지, 그 욕망이 자기를 가득 채우도록 용납했을 때 그 하찮은 밭대기 하나가 자신에게 전부가 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죽거든요. 욕심이 뭘 낳는가 하면 죄를 낳는데요. 욕심이 뭘 품는가 하면 죄를 잉태한대요.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대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욕심이 들어도 죄가 잉태할 때까지 욕심을 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욕심 자체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욕망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아세요. 근데 그 욕망이 죄까지 우리가 품을 정도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설사 죄를 졌더라도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것까지 그 죄가 확장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겨우 밭대기 하나에 불과한데 그것이 자기의 모든 것을 가득 채우도록 아합은 그 욕망을 허용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수천 수만의 아름답고 좋고 맛있는 과일이 지천에 깔렸는데도 그 사단의 유혹에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수만 가지 과일에 대한 것들보다 자기가 먹으면 안 되는 그 하나가 자신의 모든 마음을 채우도록 허용했어요. 그러자 그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실과가 의미가 없게 되게 만들었죠. 여러분, 죄는 이런 희망이 있어요. 죄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처음에 별로 우리가 그냥 그거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욕망되고, 그럴 수 있죠. 자극이 되니까요.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욕망을 내 안에 들어오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채울 때까지 허용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것이 죄로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까지 계속 그 죄가 나를 삼키도록 허용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선을 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끙끙하고 눌었어요. 이 꼴을 아내 이세벨이 봤어요. 왜 그러냐 물었어요. 뭐 때문에, 무슨 일이냐, 왜 밥도 안 먹고 왜 이러냐 도대체.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옆에 있는 밭이 있는데 나봇이라는 놈 건데 내가 돈을 아무리 준다 그래도 안 팔고 아무리 땅으로 바꿔준다도 안 준단다. 나하고 밥 안 먹는다. 그냥 죽어버리란다. 그걸 들으니까 이세벨이 기가 찬 거예요. 그 다음 구절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이걸 듣는 순간 이세벨이 갑자기 기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는 건 7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나이까? 당신이 왕입니까? 일어나 식사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엄마가 다루듯이 야, 이나 밥 먹어라. 내가 너 줄게. 네가 왕이야. 왕이 왜 이러고 있냐.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이 이세벨은 이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제외한 모든 나라는, 특별히 이세벨이 자기가 자랐던 두로와 시돈은요, 왕이 명령하면 끝이에요. 왕이 마음만 먹어도 끝이에요. 그런데 명령한 게 아니라 돈을 주겠다 하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땅을 주겠다고 그걸 거절하면 그냥 그 자리에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는 남편이 도저히 기가 차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합이요,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아합 왕이라도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있고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선을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왕이라도 남의 땅을 내 마음대로 뺏을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왕이라도 그가 허락하지 않는데 그것을 내가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합이 가지고 있는 선이에요, 선. 그런데 이세벨은 그 선이 없어요. 아니, 왕이면 그가 주지 않아도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얘가 왕이니까. 왕이라면 내가 내 것을 얻기 위해서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도 되니까요. 내가 왕이니까요. 그래서 이세벨은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해요. 그거 내가 뺏어줄게요. 내가 줄게요. 왜? 뺐든지 안 되면 죽이면 되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도 되니까요. 선이 없어, 이세벨은. 선이 없어요. 왜? 왕이니까요. 그래서 계략을 꾸며가지고 거짓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죽이는 계략을 꾸밉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나봇이 살고 있는 동네에 고위 관료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나봇을 높은 사람 자리에 앉히고, 이거 재판장에 앉히는 재판, 거짓으로 무고를 해가 재판, 그리고 거짓 증인 2명 세워서 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정언하게 해라. 그러면 그 재판장에서 이게 여호와 모독죄는 사형죄거든요. 바로 돌로 쳐 죽이라. 거짓으로 재판을 열고 무고해서 재판을 열어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죽이라고 하는 명령의 편지를 보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2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자, 이거는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요. 근데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고위 관료예요. 재판관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이 편지를 받고 그대로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대로 실행해요. 왜? 그들은 이스라엘의 관료이고 재판관인데 하나님의 법을 재판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산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살았으니까요. 그 편지가 만약에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의 어떤 고위 관료라도 거절했을 거예요. 자기 힘이 비슷하면. 하찮은 사람이 했으면 더 그냥 거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봇이라는 사람도 유력한 지방의 유지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한마디의 말을 그들이 그대로 순종해요. 거짓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노하실 일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들은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이니까요. 이들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결정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이세벨의 편지 하나에 왕과 왕비와 고위 관료와 재판관, 이 모든 정부와 권력자와 사법기관이 다 협력해서 이 악을 행하는데 하나가 되어서 나봇을 죽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불량자 2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자, 이렇게 죽으면 죽은 사람이 아니 처형당한 사람의 재산은 왕이 몰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요 아합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나합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왜 모르겠어요. 방법을. 아합은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선이 있었어요. 왜? 왕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이들의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에요.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더 이상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아합은 그 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합이 몰랐던 방법이 이세벨이 알아가지고 이걸 한 게 아니라 아합이 가지고 있던 선을 이세벨은 선이 없었던 거예요. 이세벨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된다. 왜?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면 남의 것을 뺏어도 된다. 남의 땅을 뺏어도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면 죽여도 된다. 재판을 거짓으로 위조해도 된다. 증인을 거짓으로 위조해도 된다. 어떻게?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면 그래도 된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악이 생성돼요. 악이 어디서 있는가 하면요 어떤 악한 행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된다고 하는 선이 없는 것이 악이에요. 그래도 된다고 하는 선이 없는 것이 악이에요. 여러분 왕따들, 학교에서 학교 폭력들 왜 그렇게 애들을 괴롭힐까요?
그렇게 피해 입은 애들이 자라면 성인 때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제가 상담하면서 너무너무 한 인생이 아니라 한 가정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애들을 괴롭히는가 하면 재미로 그런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하면 그래도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이 아이에게 힘든 일이고 이 아이의 삶에 어떻게 된다는 건 아무 안중이 없어요. 왜 괴롭히는가 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 화가 나서 얘가 뭐 잘못해서 그게 너무너무 재밌어서 이게 아니라 그래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폭력은 그래요. 심지어 여러분 정신병자들까지도요, 정신병력해서 심신미약으로 죄 지르잖아요. 사람들 찌르고 폭력하고 불 지르고 막 그냥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력이 일어나잖아요. 정신병 때문에. 근데 너무 웃긴 게 뭔가 하면 그 정신병 때문에 분노를 감당이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병 때문에 그것이 선악과를 분별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정신병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해놓고 정신병 때문에 사람을 팼다 그랬다면서 하나같이 공통점이 피해자 공통점이 뭔가 하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힘센 사람을 건드린 정신병자가 정말 없어요. 그 사람 진짜 정신병자예요.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사람. 그 와중에 감당할 수 없는 분노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눈빛이 뭘 자극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래도 되기 때문이에요. 유영철이 20명이 넘는 여자를 죽이고 살인을 했을 때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잔혹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보통 사람과 그 잔혹한 사람의 차이에 뭔가 하면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없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토막낼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요, 그래도 된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래도 된다고 하는 마지노선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사람한테 그러면 안 돼요. 친구가 친구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심지어 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큰 힘이 있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중국이 대만한테 앞으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꼭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될 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된다고 하는 판단에 서면 이거는요, 이런 악한 사람, 폭력, 침략, 이런 중범죄만 그런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도 너무 많이 일어나요. 엄마들이 애 키우기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애 키우기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애 키우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 안에 힘든 마음이 뭔가 하면 애한테 미안한 마음이 자꾸 생겨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애한테 막 짜증을 내고 애를 막 혼내거든요. 엄마들 막 저한테 와서 상담할 때요, 막 저한테 막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정말 나쁜 XX예요. 그 왜? 그러니까 그 귀한 애한테 제가 그 귀한 애한테 왜 그러냐니까 나중에 보면 짜증이 나서 그렇대요. 짜증이 나가지고 짜증이 나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놓고도 미안해서 막 울고 애한테 사과하고 방금 전에 사과했다가 또 혼내고 또 짜증내고. 근데 제가 그 심리를 알거든요. 왜 엄마가 애한테 그런지 아세요? 만만해서 그래요. 안전해서 그래요. 아무리 화가 나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안 하거든요. 시어머니가 훨씬 더 화가 나요. 그 애보다. 왜 그렇게 애한테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미안한데, 너무너무 귀한데 왜 감정이 하나같이 자기가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밖에 없어요. 그 순간 그래도 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안전한 사람한테 쏟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이에요. 악. 그게 뭔가 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내 스스로 그래도 된다고 하는 그 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악인이었던 아합 왕조차 그러면 나봇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선이 있었는데 이세벨은 그 선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함부로 해야 돼요. 그래도 되니까요. 그가 하찮거나 내가 어떤 그보다 높은 지위가 있으니까요. 이 수많은 저급한 갑질과 악한 문화가 우리 사회의 깊은 가정에서부터 모든 가장 높은 계급 직급까지 그냥 그래도 되는 하찮은 사람, 연약한 사람, 무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런 영향에 미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냥 그래도 되는 거예요. 왜 그토록 인도가 성폭행이 많은가 하면 인도에는요 카스트 제도에서 마지막 달리트라고 하는 불가촉 천민이 있어요. 터치해도 안 돼요. 짐승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자기와 같은 계급 브라만, 크셔트리에, 바이샤, 수드라, 마지막에 이 달리트라고 있는데요. 자기 동족 같은 계급이나 자기 위에 있는 계급한테 절대 안 그래요. 오직 마지막 불가촉 천민 달리트라고 하는 그 계급 사람한테는요, 함부로 죽이고, 찢고, 유린하고, 태우고, 왜? 그래도 된다고 하는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사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심어놓았던 하나님이 마지막 정해놓았던 마지막 선을 끝까지 계속 무지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 안에 그게 있어요. 그래도 된다. 힘이 없으니까. 하찮은 존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다 하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3,500년 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문화가 그래도 되는 문화인데 하나님만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만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지극히 작은 약자한테 한 것이고 나한테 한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여겨지는 하찮고 보잘것없고 약한 사람과 하나님 당신을 동일시한 신은 하나님이 유일했어요. 고대 건동에 있는 모든 신들은요 높은 신이었어요. 왕과 귀족과 그렇게 동일시 여겼지 가장 지극히 작고 낮은 것으로 동일시하는 것을 신성모독으로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 말이 뭐란가 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아무 보잘것없는 쓰임새가 없는 나그네 한 것이 나한테 대접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억압하고 짓누고 하는 것은 나를 하찮게 여기고 나를 모욕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법으로 세우신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이 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너희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 분노가 죄로 가는 것을 막아라. 어쩔 수 없이 죄가 저질렀다면 그 죄가 더 이상 확장돼서 마귀가 들어오는 틈이 되도록 하는 것을 또 막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욕심이 죄로 가는 것이 죄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선을 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고 우리 속에 있는 분노가 죄로 가는 것을 막고 그 죄가 결국 사탄이 들어와 나를 마음껏 조종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선을 순간순간 우리에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 선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정해놓았던 선이 무엇인가 하면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한테 하는 것이 곧 나한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합과 이세벨이 정말 많은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한테 저질렀던 이 죄는 참지 못하셨어요. 왜? 그들은 나봇한테 행했지만 이세벨은 나봇한테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에게 저지른 죄로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나를 유린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에게 사형 선고를 엘리야를 통해서 내리십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사형 선고를 내리세요. 그리고 결국 죽게 됩니다. 욕망이 결국 자신 안에 퍼지는 것을 독이 퍼지는 것처럼 퍼지는 것을 허용한 아합은 결국 이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도 모르고 자신의 욕망이 자기의 싹 독처럼 온몸에 퍼져서 자기를 죽이는 줄도 모르고 오직 이 욕망의 실천과 이 욕망의 충족에 빠져서 다른 모든 것은 안중에 없어요. 나봇이 죽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나봇이 죽었으니 그 땅 가지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아합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알타가 일어나가지고 그 땅 가지러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지금 알아누웠어요. 밥도 안 먹고 알아서 그냥 벽 보고 지금 누워있는 아합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 뭔가 하면 나봇 죽었다 얘기해요. 그러면 첫 번째 반응이 나봇이 왜 죽는 거 묻는 거 아니겠어? 나봇이 왜 죽었냐? 무엇 때문에 죽었냐? 네가 죽였냐? 뭐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나봇이 죽던 왜 죽었는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아니고 죽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내 거다 하면서 그 땅 가지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합의 모든 관심은 지금 그 땅 포도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아합이 정말 지켜야 될 대상은 포도원이 아니라 나봇 같은 백성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합을 왕세하신 이유는 그거거든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권위를 유지시켜 주는 것은 자신의 직책을 수행하기 위함이에요. 나봇은 하나님 앞에 살았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결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죽었어요. 그것도 억울하게. 나봇이 이렇게 죽으면 나봇의 모든 재산은 국가에 귀속돼요. 그러면 나봇의 가족들은 거지가 돼요. 자녀들은. 그러면 나봇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복을 받아고도 시원찮은데 복은 그냥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신앙적으로까지 모독한 죄로 그 죄를 자자손손히 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나봇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대신 풀어서 왕을 죽이시기로, 이세벨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내 앞에서 살고 있고 나 때문에 결정하고, 그런데 저렇게 억울하게 죽임 당하는 나봇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이하게 계시지만 그의 죽음을 견딜 수 없이 아파하셔서 그 어떤 죄도 허용하시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임 당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저것들을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실행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나봇의 죽음을, 그리고 나봇에게 해주셨던 그 일을 당신 자신의 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고통과 아픔과 이 나봇의 억울한 일이 누구보다 이것을 알고 지켜줘야 될 아합은 나봇이 왜 죽었는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때문에 죽었는지, 자신의 백성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관심도 없이 자기가 그 땅을 얻게 된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욕구만 신경을 써요. 이게 악의 결과예요.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는 초민감한데 타인의 고통에 전혀 무감감해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우리의 누군가의 관심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속에서 어떤 주식이 오르고 어떤 주식이 떨어질까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인간이 이토록 연약하고 그리고 질그릇이고 흙에 불과한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욕망이 결국, 우리의 분노가 결국 어떻게 우리를 망가뜨리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을 정해놓으셨어요. 먼저 욕심이 들더라도 그것이 죄까지 발전하는 것을 막아라. 어쩔 수 없이 죄를 저질러도 빨리 회개해서 사망 가는 데까지 막아라. 너무너무 화가 나지, 분노가 나지. 하지만 그 분노가 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라. 어쩔 수 없이 그 분노를 표현해서 죄가 실행됐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죄를 졌다 하면 다시 회개해서 사과하고, 네 분노가, 너의 죄가 사탄이 너에게 들어오는 틈으로 발전하는 걸 막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지만, 너무너무 화가 나지만, 너무너무 서운하지만 그 분노가, 그 억울함이, 그 서운함이 너를 완전히 가득 채울 때까지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밤새 억울해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는 가해자라는 피해자, 어떻게 복수할까, 이렇게 너 자신을, 그 분노가 죄로 가는 것을 막으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죄로 갔다면 그 순간 멈추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끊어야 돼요. 안 그러면 밤새도록 하루 이틀 1년 2년 우리 속에 마음이 원한이 썬뿌리처럼 나를 더럽히고 내 마음을 더럽히고 내 영혼을 더럽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들어오는 틈이 되어가지고 그 썬뿌리로 말미암아 사탄이 들어와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막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대로. 나는 원래 그렇게 잔인한 생각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함부로 복수하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인생을 막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분노를, 그 감정을 내가 허용하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죄로 받는 것을 내가 선을 넘고 결국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마지막 선까지 허용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돌아올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을 내어도, 우리가 욕심을 내도, 심지어 우리 분노와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 선을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선으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 엘리야를 통한 경고의 메시지를 아합이 들었어요. 이세벨은 뭐 아무 생각이 없고, 근데 아합이 그걸 듣자 아합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9절입니다. 27절과 29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말씀은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합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듣고 두렵죠. 그래서 다시 그 선 안으로 들어오려고 몸부림쳐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선한 마음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아니에요. 아직 나봇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그 땅을 돌려주지도 않아요. 오직
아합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죽기 싫은 거예요. 나봇처럼 그렇게 죽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그럴 힘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아합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아합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아주 없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아합은 뼛속까지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머리와 주변 상황 속에서 너무 수많은 계산들 속에 하나님의 도움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과 이세벨과 수많은 것들이 자신이 정말 원하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데 더 필요한 도움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용할 뿐이었죠. 정말 욕망의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올바로 인도하기는커녕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 어떤 고통이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이에요. 근데 이런 인간조차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듣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유예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심판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돌아와 그 죄에서 돌이켜 그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하나님은 부달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지막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탄이 여러분을 완전히 유린하도록 텀을 주는 데까지 여러분을 맡기지 마십시오. 욕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나는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정직하지 않고 남을 속이고 남에게 아픔을 가하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자신의 욕망을 취한다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선을 넘었다 할지라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잘못 가이치한 것이 있다면 몇 배로 갚아주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사망으로 가는 심판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서운해서 그 분노와 억울함과 그 감당할 수 없는 무너지는 마음 때문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냥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럴 수 있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 아시니까요. 그런데 그거 실행으로 가는 것을 금하셨어요. 그 마음을 하루가 넘기고 1년이 넘기고 그 달을 넘기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날 근심은 그날 족하다. 그날 분노는 그날 족하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달려있으니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맡겨라. 내가 여호와다. 이 세상은 나의 섭리 안에 있다. 원수 갚는 것 나한테 달려있고 나에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 복수심과 썸뿌리로 더럽히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인생을 살라고 명하십니다. 그 선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할 때 넘어져도 부서져도 욕망에 분노에 죄에 악함에 쓰러져도 우리가 그 선 안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결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 누구든지 가운데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더 넘지 말고 그 선 안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